자, 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래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지만 하루만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읍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 짐승들,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어오던 모든 죄악들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강포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이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읍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죠. 내리지 않아야겠다, 심판하지 않아야겠다 돌이키셨습니다. 요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만큼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의탁했던 메시지를 그가 만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용할 만큼 걸었고 일용할 만큼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 사람들 안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도망을 쳤었죠.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잤었죠. 그리고 요나는 감정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켜 용서하지 않겠다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나의 짧은 아주 단순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엄청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를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딱 오늘 하루만큼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만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만큼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만큼 찬양하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이지만 그저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 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건 우리가 해야죠.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건 우리가 해야죠. 내가 지금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불평할 게 아니라 실로암이 아니라 어디 먼 데를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너는 가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흘길이나 걸리는 큰 성읍인데 하루 만에 다 돌라고 만일에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흘길이면 오늘 하루 걸을 만큼, 오늘 하루 할 만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큼 걷고 오늘 하루만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구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오버했어요. 새벽에 설교를 무려 40분 정도를 했습니다. 미쳤는가 봐요. 하루만큼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틀치 분량만큼 설교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만큼만 설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가축들, 소떼, 양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요나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성을 내요. 화를 내요. 꼬라지를 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내는 이유 좀 짐작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단 하루라도, 단 하루 길을 걸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라 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 단 하루의 메시지에, 단 하루의 순종에 이렇게 니느웨 성 전체가 이렇게 하나 발칵 뒤집혀질 줄은 요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가축들까지 함께 이렇게 동원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의 마음속에 아, 틀렸구나. 이 성은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향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는데 안 무너지겠네. 이 사람들 살겠네. 라는 생각이 요나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요나가 성을 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요나의 뜻은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나의 뜻은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니느웨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짜증이 올라온 겁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40일이 지나서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만큼 화가 나냐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뭐냐면 나 이제 밥 안 먹어, 이런 얘기요. 없으시구만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 아들, 딸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밥은 먹는 애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밥 안 먹어.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이 심성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적에 뭐가 이렇게 삔또가 사가면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방에 확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어머님은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제 어머님은 아주 차분한 어조로 너만 손해지 하고는 바로 밥을 치워버리셨어요.
혹여 내 자녀가 아무리 성이 나고 아무리 토라졌다고 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동안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안 먹어버리는 거죠. 3일이 지났는데도 또 안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속이 어떻게 될까요? 새까맣게 타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칼을 갖다가 자기 목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지금 나를 죽이든 니느웨 성을 죽이든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익히 보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요나는 내 목숨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던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요 짜증을 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성깔이 있습니다.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꼬라지를 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이랄까?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고 꼬라지를 내고 성을 낼까? 참 실망스럽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오히려 요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성을 잘 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모세도 보십시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도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손수 새겨 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 화난다고 모세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던져서 깨뜨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9년 저 목회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화난다고 여기 교회 물건 중에 하나 집어 던진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세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모세도 꼬라지가 난다고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2개의 돌파를 던져서 쪼개버려요. 모세는 또 이후에도 화를 내요. 그 유명한 무리바 물가 사건입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모세가 화가 난다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반석을 2번을 내리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본인의 성깔만 드러낸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넌 이제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가 버립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였지만 어떤 때는 화를 내요.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 성을 낼까요?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 그러니까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데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거든.
내가 틀림없이 맞거든.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응?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니느웨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니느웨의 그 악독,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했는데, 니느웨는 망해야 그게 하나님의 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니느웨는 망해야 망해야 된다. 이게 옳아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니느웨는 망하고 니느웨는 불타 없어지고 니느웨는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야 정의가 되는 거고 그게 공이고, 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안에 이 화가 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또 저 사람은 또 그래서 문제고, 내 안에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그런 비난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옳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왜 마치 나는 맞고 니느웨를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가?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내는 건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성을 내는 건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이 뭐죠? 교만이란 내가 항상 옳은 겁니다.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화가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 얼마나 내가 옳다고 생각되냐면 이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예, 만일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시고 하나님보다 더 옳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내는 것 제가 다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옳지 않지라고 인정이 되어지신다면 내 안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순간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성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쯤 내가 왜 이렇게 또 성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성을 내면 안 되는 이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옳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성을 내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템포를 좀 늦추면 어떨까? 지금 막 화가 막 나죠, 막. 왜냐하면 지금 끼어든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끼어든 저 사람이 문제지. 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가 되고 이게 이렇게 호응이 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이 화가 잘 안 누그러집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맞는데.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꾸 성을 내네요. 요나가 자꾸 꼬라지를 내요. 요나가 자꾸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요나가 자꾸 화를 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자꾸 성을 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구원 사역에 회방을 받겠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로 아내는 아내대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저는 또 저대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저하고 아내가 이렇게 주로 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울거락불거락거리고 톤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제가 옆에서 등을 딱 두드려주면서 하는 말, easy. 방언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영어. Take it easy. 이게 진정해. 남아공에서 배운 거예요. 진정해. 그럼 제가 또 막 어떤 일로 여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또 옆에서 그래. 여보 easy. 차분하세요. 좀 진정하세요. 왜 참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여기서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막 성이 나는데 왜 성을 내는 걸 참아야 하는가? 이 영적인 원수, 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틈? 꼬라지를 낼 틈. 성을 낼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자, 화내. 내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따져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분을 품잖아요.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이야기죠. 음식이 썩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분을 내는 마음, 꼬라지가 있고 성을 내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다음 뭐예요? 죽이고 그다음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파괴하고 내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내 목회 무너지게 만들고 내 가정 무너지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의 평강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 무너지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악신. 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이유는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 안에 뭐가 올라와요? 이 꼬라지가 올라와요. 화딱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을 보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아니 왜? 내가 죽인 자가 만만이지
쟤가 죽인 자가 만만이냐는 거예요. 왜 나는 천천히고 왜 쟤가 만만이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을 해도 더 많이 했고 내가 이겨도 더 많이 이겼고 내가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전쟁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세운 공이 얼만데 내가 만만이지. 오늘 하루 이 고작 골리앗 한 명 쓰러뜨린 저 조그만한 게 무슨 만만이고 왜 나는 천천히고. 여러분 사울의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의 이 짜증을 내는 그 내용 안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니까 사울은 계속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볼 때마다 밉고 다윗을 볼 때마다 싫고 다윗을 볼 때마다 성질이 막 성을 내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악신이 들려버리죠. 마귀는 틈을 노려요. 가인이 분을 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형인데 왜 하나님은 내 건 안 받고 왜 네 것만 받냐? 틀린 말 아니죠.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지? 왜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지? 그래서 이 가인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러잖아.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계속해서 가인은 꼬라지를 내고 계속 화를 내고 결국 그 틈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아벨에 대한 미운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너는 오라. 다윗은 틀렸어. 사람들이 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해. 네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저 눈빛을 봐.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그런 표적을 너는 받지 않아도 돼.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막 이런 마음을 부추기면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관계를 깨뜨리고 내 심령의 평강을 깨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가인은 사람들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동생 아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죠. 최근에도 저하고 아내하고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고 제 아내가 조금 저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은 거예요.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맞고 제 아내는 약간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으니까. 이건 내가 맞으니까. 길 가는 사람 100명 붙들고 얘기해도 정말 당신이 말이 맞겠다고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계속 아내에 대해서 이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내하고 저 사이에 이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걸. 제가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아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아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랑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섭섭했던 마음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약간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딱 보는데 제 아내가 먼저 제 품에 딱 안겨서는 여보 미안해요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분을 품어도 가급적이면 빨리 풀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까지 계속 그 분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분한 마음, 섭섭한 마음, 꼬라지가 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갈등이 증폭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축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걸 다 도둑질해 가버리니까. 기쁨도 도둑질해 가고 열정도 도둑질해 가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다 도둑질해 가고 이제는 아내를 봐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다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걸 풀어야 돼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성을 내기로 선택한 것이 옳으냐?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요나가 성을 내기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이제는 안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요나는 선택을 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을 내기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꼬라지를 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택한 게 옳으냐? 네가 지금 성을 내기로 한 것이 옳으냐?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을 내기로 선택한 순간, 내가 이 문제를 두고 화를 내기로 선택한 순간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 한 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덜 화를 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덜 성을 낼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분을 옛날만큼 내지 않고, 옛날만큼 화내지 않고, 옛날만큼 꼬라지 내지 않고, 올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내가 옳다! 그거 오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눈을 감고 얼른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을 대입해 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김 집사야, 대답해 봐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조금만 한 번 더 양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틈을 보려고 왔다가 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뒷걸음쳐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일로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지 하셔도 괜찮고 주여 주여 하셔도 괜찮고 어금니 꽉 물고 주여 해도 괜찮고 어쨌거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요나서를 이번 특세 기간에 쭉 보게 하시고 지금 이제 4장 마무리되어 가는 이 금요일 날 아침에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이 1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분냄이거든요. 이 분냄을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분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언제든지 이 분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녹여내고 그 틈을 잘 메꿔서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이런 어떤 그 혈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독선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고 성을 내고 상처를 주는 일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마귀에게 나를 시험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한없이 참아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하루,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